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만을 구별하여 이렇게 부르신 이유를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왜 부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을 하려고 부르셨는지는 저희들이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와 뜻을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310장 찬송을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참 많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310장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후렴에 가서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시키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을 하시기 위해 불렀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과거가 이랬지, 너의 아버지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너가 이런 잘못을 했지, 이거 묻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과거는 묻지 않고 어떤 조건으로 묻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해 나가실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뉴스라든지 뭐 청문회, 국회의원 아니면 뭐 국무위원들, 대통령 이런 사람을 뽑을 때 청문회, 뭐 토론하고 그럴 때 몇 번 보다가는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실망스럽거든요. 물어보는 사람도 이 사람이 뭘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장관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뭘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난날에 뭘 잘못했는지 그것만 묻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 위에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지, 어떻게 지역사회를 발전시킬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는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부르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불러놓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큰 민족. 큰 민족이 뭐겠습니까? 강대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꿈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너를 통해서 조금 이루고 싶다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구원해 주셨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요런 기도해라. 요런 기도. 요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니까 요거 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 중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세상 정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서울대 정도는 나와야 명함을 내밀고 어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죠. 서울의 큰 교회라든지 뭐 대형 교회가 반드시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을 맡겨준 그 교회 목사들은 서울대 출신이 뭐 제가 조사는 다 안 해봤지만 별로 없어요. 다 지방신학교, 그저 지방대학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똑똑한 사람 안 세우고 왜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덜 똑똑한 사람을 세우실까? 그게 고린도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도 다 똑똑한 사람 뽑아 세울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 영광 드러내지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낸다. 그래서 세상에서 관심 받지도 못하는, 그냥 듣도 보지도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하라.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는 걸 말할 때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통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도 하나님 주인 안 되면 지옥인 것이고, 아무리 힘든 장소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이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잖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 현장에서, 이 땅에서 지금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통치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면 내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모르면 땅에서 천국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단 구원파가 말하듯이 나는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웻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웻 본성과 계속해서 싸우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장부터 불러서 17장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이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싶을 때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일어난 일이 뭐였죠? 내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이름에다 해, 히브리어로 해, 요걸 집어넣어라. 그러면 너는 존경받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 겨우 잘해봐야 내 가정에서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지,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을 뛰어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는 네 안에 네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출세, 성공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보다는 하나님이 복이니까 너가 복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너가 사랑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이제 구원의 반쪽짜리 신앙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복이 되고 이제 너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로된 믿음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 믿고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예수 믿고 그 복은 누가 받겠습니까? 남편이 받아야 되죠. 안 믿는 남편이 받아야 되죠. 부모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세상 부모들은 다 자기 아들을 자기 종 취급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세상 남자들은 다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내들은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결국 복은 아브라함이 받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깡패 출신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다른 데 집회하러 가는데 그 당시는 뭐 차도 없으니까 산을 넘어가는데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돈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때 그분이 성질내로 할 것 같으면 한 주먹에 다 날려버리겠는데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니들이 받는구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너희들은 다 제삿날인데 너희들 참 복 받았다고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다. 그럼 내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18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복 받은데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테스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는 여호와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여호와를 대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지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동의 나라는 그 나라의 불문율 같은 관습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자는 그 사회에서 왕따가 당하는 그런 제도, 그런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지나가는 나그네는 대접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있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만 할 수도 있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남들이 다 하는 그 정도, 일반 사람들이 하는 법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18장입니다. 자, 오늘 보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 외전 번역에는 정오에 해놨습니다. 유대 나라는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정오는 날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2시간은 그냥 지침하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걸 손을 다 놓고 그때 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라도 그 시간에는 괜히 남의 집 앞에 얼쩡거리는 것은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 이 시간에 나타나겠습니까? 이 시간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나그네 대접을 마음을 다해서 하는지 근성으로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언제 수가성 우물가에 갔습니까? 정오에, 가장 날씨 뜨거울 때. 왜 그 시간, 하필 그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오는 시간을 피해서 가는데 다른 사람이 안 오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정오인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때도 그 시간이 가야 된다. 그 시간. 그때 남들은 다 쉬지만 한 여자가 그 시간이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야 된다 말씀하셔서 그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순종하는 것이 뭐 선선할 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남들 다 쉬는 시간에 오면 참 짜증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의 집에 갈 때도 시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방관리에서도 점심시간 임박해서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실례잖아요. 남의 집 식사하는데 또 괜히 가면 또 밥 얻으러 먹어 온 것 같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시간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때 찾아오면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나, 목사가 눈치가 없나, 그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사들, 이 나그네들이 꼭 그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아니면 우리는 충분히 대접할 수 있을 텐데 하필 그 시간에 오니까 계시 못 본 척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5장에 보면 순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이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한글에는 그대로 번역이 안 되는데 말씀을 마치고 그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딱 콕 집어가지고 그 그물, 지금 너희들 밤새도록 잡았다가 못 잡은 그 그물 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그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고기라는 것은 밤이나 새벽에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제 아침이 동이 터오면은 얕은 곳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어디로 던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얕은 데 던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콕 집어한 그 말씀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로고스라는 것이 있고 레마라는 것이 있는데 로고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콕 집어가 내게 하는 말씀을 레마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또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로고스가 아니고 그 말씀, 바로 그 시간에 주어진 말씀, 그 말씀, 정오에 가라고 하면 정오에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특별한 대상이 있고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그 상황을 모르고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보면 이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래가지고 아무데나 펼쳐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건 점쟁이 점 뽑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건 미혼자들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사랑해서 그런 남편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잖아요. 남자가 저녁 때 퇴근하고 와서 올 때 또 뭐 통닭도 사고 이럴 때 여보 배고픈데 밥 좀 주시오. 안 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밥 다 해놔도 기다려도 안 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1시 넘어와가지고 깊이 기다리다가 잠들었는데 그때 깨워가지고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신이나 끓여 드시지. 어떻게 이 시간 내가 염치도 없이 그런 말 하느냐.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상 앞에 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밤새도록 잡아서 안 되는데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해당되는 그 시간에 그 대상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날이 뜨거울 때 아무도 안 왔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못 본 척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인가.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지금 그 시간에 남 앞에 지나가는 건 실례거든요.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의 없는 나그네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이 짧으냐, 저렇게 무례하냐, 그래야 하고 못 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본 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그가 보자 즉시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억지로 마지 못하는 겁니까? 기쁨을 하는 겁니까? 기쁨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대접하라고 내 앞에 보낸 사람이구나 깨달아지는 즉시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저는 일을 시킬 때도 있고 제가 시킴을 받아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일을 시킬 때 성질 내고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하는 본인도 힘들고 시키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기 싫더라도 시킬 때 예 알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시키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하는 사람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져라. 심리. 그 당시 법으로 군인들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짐 오리 지고 가십시오 하면 법적으로 안 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자기 걸려가 지고 갈 때 억지로 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지라도 즐거운 마음을 해라. 심리를 지고 간다고 하면 오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탁하는 건 오리인데 심리를 지고 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심리를 지고 간다는 마음이 있다가 오리는 금방 지나가 버리가 아닙니까? 시작이 반이라는데.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하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하기 싫은데 입이 막 나하면은 하고도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면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가장 일하기 싫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사실 내 기분상으로서는 안 하고 싶은데 남편을 봐서는 안 하고 싶은데 아내를 봐서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즉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은 사람과 책망받은 사람 차이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길 때 즉시 나갔어.
즉시 나갔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겨두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즉시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3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 앞에 또 뭐였죠?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면 얻어먹는 사람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부탁을 해야 됩니까? 대접하는 사람이 엎드려 부탁해야 됩니까? 외전에 보면 거지들 다녔잖아요. 깡통 들고 남 대문 앞에 가가지고 한 푼 줍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정말 마음 착한 사람은 좋은 음식을 주지만 대부분 그렇게 얻어먹으러 온 사람은 인간적으로 좀 무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깡통까지 발로 차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무언가 부탁해야 될 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난 체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얻어먹지만 기분이 되게 상한 것입니다. 그럼 그 얻어먹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주인에 대해서 좋게 말하겠습니까? 나쁘게 말하겠습니까? 나쁘게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 있으면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기가 엎드려서 내 주여 종의 집에 오시옵소서. 이 사람은 뭐 대접을 안 받아도 이미 태도에서 자기를 존중해 여기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적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돈으로 상대방을 도와준다, 불쌍히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저 사람에게 주라는 것을 당연히 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그게 구제가 된 것이지, 나는 돈 많고 저 사람은 없는 거지니까 내가 한 번 도와준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의 종이 되라는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람으로서 오히려 주여 종의 집에 들어와서 종이 대접하는 것을 그대로 좀 드시고 가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기 고운 가루 세 쌀에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가장 뜨거운 시간, 쉬고 있는 시간에 아브라함이 남들 다 쉬게 하고 자기가 보초를 쓰고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니까 이거 대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낸 복이다 생각하고 예의를 갖추고 대접하는데 그냥 먹다란 찬밥 덩어리 주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거지를 대접하는데 누구를 대접하듯이 합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나타나실 때 왕의 모습으로, 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알고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좋을 사람이다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부자가 지옥 갔는지. 그 사람도 오늘날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지를 무시하면서 앞에 지나가면서 침을 대대 받았을 것입니다. 왜 남의 집 대문 앞에 있느냐?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개들에게 주는 음식 던지는 그 음식 쓰레기, 그것을 주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지옥 가라,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난한 사람, 나그네,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 너 진짜 믿음이구나,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 대접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을 할 때 그뿐만 아니고 부인도 하인도 나와서 다 같이 일하잖아요. 그 시간 다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만약에 퇴근할 때 직원에게 이것 좀 하고 가시오 하면은 입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근무 시간 중에는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시간을 일해야 되니까. 근데 퇴근을 30분 놔뒀는데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일을 맡기고 하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만 시키고 주인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일은 급하니까 사장님 먼저 앞장서서 하면 직원들도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본이 되어서 일하니까 부인도 하인도 불평하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참 귀한 일이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아브라함이 적어도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가 훈련시킨 군인들이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그네가 왔을 때 음식을 자기가 들고 서빙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 지위가 높으면 점잖하게 폼만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지위가 높아도 믿음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섬기겠다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는 정치인들도 많고 국회의원들 중에도 있고 국무위원들 중에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겸손하게 정말 시민들을 대할 때도 아주 낮은 자세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모르긴 해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얼마나 교만한지 투표하기 전에 와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되고 나면 시민들은 그들다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열매로 씨를 한다고 했거든요. 열매가 뭐냐면 사람의 행동입니다. 행동. 씨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믿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들어갔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신지 마귀의 신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가 하는 인격, 삶을 보면 아하,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성으로 누구나 다 합니다. 근성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약한 자들 그렇게 사랑하면 그래 너는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무슨 조건 때문에 부르셨는지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 뜻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복이 되라. 세상 사람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 각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